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언약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고 영적 문제, 가문의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꿔주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군에 파송하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저 또 수원의 엘림교회 중직자 세미나에 초청받고 가서 강의하는 우리 김용수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전북로의 재직 세미나도 또 초청받아서 강의하는데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직자의 모델을 아버지시여 증명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에 또 2월 달이면 또 파송하는 상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막바지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가요. 앞에 모든 것들을 해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약속하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12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어 내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것은 쇠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보이는 그곳에 모아놓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 들으라 할 때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거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의 내용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조상의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은 갈 것이다.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승리해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거기서도 승리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질이 되게, 뿌리 내리게, 각인이 되게 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광야에서 40년을 거기에 돌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산업선교 소론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가 가득 찹니까? 왜 전쟁이 많습니까? 그거는 다 한마디로 어제 그 소론인데 땅 따먹기요. 거기에서 경제가 나오고 자원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더 뺏어먹기 위해서 이게 강대국이고 그 배후에는 네피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당하는 것이 물론 노예로 들어가고 포로로 들어가고 속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서 강대국들이 기술을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강대국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나 짓고 그랬어요. 양이나 치고. 다른 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어진 언약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거 가라고 하셨고 요셉은 심지어는 자기 너희들은 여기서 아무리 좋아도 애굽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살 것이 아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된 땅으로 갈 것인데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특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다수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고 가면 안 된다고. 자, 그렇다면은 10명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떻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죠? 그거면 돼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언제라도 가야 되는 거, 그거 있으면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잡는 거예요.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힘이요.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러고 합니다. 그것도 간단해요. 왜 간단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서 너희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러고 그것을 증명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애굽을 이기고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뭐 군대도 없이요. 그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나갔어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이게 회복이요. 이게 힘이고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강대국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잘못 본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보좌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자, 서영 선교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런 문자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다민족 순회 캠프를 진행하던 중에 강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의 사역은 중요한 방향을 보게 했습니다. 한국의 러시아권 현장은 너무나 많고 할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파주, 인천, 김포, 안산, 천안, 수원, 화성, 아산, 김천, 경주, 나주, 제주도, 진도, 광주. 그런데 현지 사역자가 없어서 사실적인 사역을 거의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여기 한 렘넌트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름은 자네린인데 지난 여름에 강주에 갔습니다. 알마타에서 어느 대학, 미디어 대학을 다니고 올해 여름에 졸업합니다. 현재 나이는 21살, 아버지가 카자흐스탄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면서 대학 교수입니다. 부모는 모슬렘이지만 딸이 교회 다니고 사역한다는 것을 처음에 반대하다가 지금은 허락한 상태입니다. 부모는 대학원을 가라고 하는데 자녀는 한국 사역을 자원했습니다. 언어는 러시아어,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는 스스로 배워서 기본적인 소통은 하고 조금만 훈련하면 통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현장이 있지만 자넬이 강주 복음교회에서 고려인 마을 사역을 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사역도 잘하고 다락방 개인 양육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아주 순종적입니다. 원하신다면 교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도와주냐? 비자요. 고려인이 아니어서 일반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강주에 있는 한국어학원이 있는 대학을 찾아서 초청을 해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등록금도 필요합니다. 방도 필요합니다. 고려인 마을에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서 현장 지교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확장 교회도 되고 어른들과 다락방을 할 수 있고 한국어 교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료와 생활비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대학원 가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기독교 사역하러 한국에 가니 부모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넬 렐멘트가 한국에 간다고 하면 졸업하고 가야 하니까 6개월 후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비자 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문자 받고 나는요, 그 문자 보고 즉시 장달수 목사 문제가 지금 우리 닥쳐 있는데 진짜 어려운데 이걸 할 수 있는 다른 교회는 없나? 이렇게 즉각 생각이 딱 되더라. 그리고 그 문자 받은 날 저녁 깊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또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요 산업선교 소론 메시지 들으면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237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300 기드원도 그리고 96 RTS 시스템도 렘넌트를 위한 RTS 선교 기업도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거 안 한다고, 그거 안 하고 아낀다고 남는 것도 아니다. 내 속에 메시지 들으면서 답이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거 한다고 재정이 더 크게 어려워진 것도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강도국에 잡혀 있으니 안 돼 하네요. 우리는 어려우니까 지금 미리 산적돼 있으니까 안 돼. 하나님의 보좌를 못 보거나 봐도 안 믿으니까 우리 교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깝다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질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험교회 성도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올바른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도록 하는 게 목사로서 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성도들이 목사님은 성경 너무나 몰아붙인다고 또 이렇게 원망하더라도, 사정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 낫겠냐. 당장은 원망을 들어도 나중에 봐라, 그것만 남는다. 아멘. 이거 답이 딱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세 광야 20년을 왜 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왜 뒀습니까? 모세 40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왜 두셨습니까?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된 것이 바꿔져야 사역을 해도 되고, 렘넌트 세우는 것도 되고, 선교를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언약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거 모세 5경인데, 이것은 이 RTS 내 교수하는 과목이 되기도 해요. 성경 전체 흐름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창세기는 이전 언약입니다. 본래의 언약이요. 근본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죠. 창세기는 내 사건과 내 인물의 기록이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해서 이스라엘 들어라 그러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라, 이 언약 잡고 가라 말이에요. 이거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대가 바꿔졌고, 심지어는 저기서 나온 것도 몰라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건도 이들이 경험을 안 했어. 부모들의 얘기만 들었지. 광야에서 다 나서 자란 사람들이거든. 250만 명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들으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면 모세가 어디서 정보를 이렇게 취득을 했나? 무엇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무너지는 창세기 3장 내용. 그리고 네피림 시대에 모세가,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구전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어디서 정보를 채취해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의 영감. 성경의 원초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영감. 그 창세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 속에 성경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창조 때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특히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줬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그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명의 힘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3장 사건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언약에 파기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간이 사단의 한 통속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이 회복할 수 도저히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맨 먼저 이 땅의 창조가, 이 땅에 문제가 생길 때 율법,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이렇게 되니까 그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고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 배후가 있는데 그게 네피림이요. 집단에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들마다 사단의 영을 받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요. 그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사람들로 인하여 인류가 번성해요. 번성하는데 그때는 민족 단위, 국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국가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뭘 쌉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그 높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앉자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우리가 비기자는 거예요. 홍수 멸망 같은 것, 심판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살아남도록 아예 높은 탑을 쌓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탑 운동이에요. 요즘에는 똑같아요. 3단체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자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제는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무지개 약속을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심판 안 한다. 그럼 무슨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아 이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류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그 바벨탑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셔요. 그것이 이삭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언약 잡은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언약 속에서 빛의 경제를 100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거예요. 100배 안 받으면 세계복만 못해요. 그래서 이삭에게 100배를 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앞서 세계복음 하려면 100배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내 것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산업에, 우리 렘넌트 학업에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도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언약이 야곱에 흘러 들어갑니다.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나중에 12지파가 돼서 한 민족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이요. 한 민족의 이름이요. 자, 민족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조상 때부터 정해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뭐가 안 정해졌냐? 마련이 안 돼. 숫자가 마련이 안 됐어요. 이거 뭐 70명 가지고 한 민족 국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몇백만 명은 되어야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해서 자기 그 가족들을 70명을 가장 비옥한 땅 라인강 삼각주 그 곡창지대 굴이 딱 심어놔요. 저기 그 정부하고는 전혀 이렇게 왕궁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전혀 별로 간섭을 안 받고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왕도 가만히 놔두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요. 요셉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을 번성하고 축복받게 만들어요. 그 강대국이 이 뭐예요? 자원이 필요하잖아 항상.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고 항상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땅덩어리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거요. 다 그거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전부 다 그겁니다. 지금도 무기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땅 따먹기라 이게. 요셉이 들어가서 왕의 유익이 되니까 애굽의 유익이 되니까 요셉을 그렇게 높이다가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0만 300만 명이 되니까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덮칠 줄 모른다 하고 경계를 하면서 그걸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거기에 그 사나운 애굽, 이 돌변한 애굽에 있는 백성들, 노예로 사는 백성들을 끌어 나오는 겁니다. 애굽을 무너뜨리고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요. 그래서 출애굽기 언약은 복음 언약입니다. 해방 언약이요. 여러분 해방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희생의 제물. 14장에 있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요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모든 그 성경의 흐름, 특히 모세 오경의 흐름, 이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야. 언약의 흐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있어요.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 그 희생의 제물도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을 이야기하고 14장의 유월절 어린 양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또 새 절기예요. 성막을 건축하고 출애굽기가 끝나거든. 그런데 성막의 내용이 있잖아요. 재료, 내용, 그 성막 안에 모든 기명들, 도구들 있죠. 성구들.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막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 성막에서 하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처럼 교회에서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요. 모든 제사 그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레위기는 예배의 언약이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좌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완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레위기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모든 예배는 뭐요? 피에 있다 그래요. 모든 예배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레위기에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언약이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송아지, 양, 피의 제사가 핵심이에요. 제물. 그런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고 피가 안 들어간 짐승이 제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제는 그냥 독단적으로 안 드려요.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독단적으로 소제 안 드리고 뭘로 드리냐? 피의 제사에 얹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원리는 피에 있어. 무슨 말이겠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예배는 항상 복음이 선포돼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레위의 제사 있잖아요. 언약은 특히 제사와 함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핵심이 딱 들어있어요. 제사장은 레위인 속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세우거든. 그런데 제사장의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은 다른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이방인들이나 다른 여자들이나 모든 아이들도 쉬는 뜰이 있는데 제사장 것은 의자도 없어요. 제사장은 앉으려면 엎드려야 돼. 교역자들은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모두 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역할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는 것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영적으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온 세계 모든 만민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의 대적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전 세계 5대주 역사에 꽂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운동을 바통받아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일을 하라고. 우리 렘넌트 이 마크가 그러잖아요. 딱 깃발 꽂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한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선민 언약이에요. 자, 선민 언약. 민수기는 그야말로 선민이니까 숫자. 요셉이 백성들의 숫자를 채우고 이 사명을 이룬 것처럼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민수기는 계속 숫자, 그렇게 중요해요. 숫자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 계산하면서 가장 깊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12지파가 차지할 땅이요. 늘 그 공부해야 돼요. 12정탐꾼을 보낸 이유도 각각 자기의 할당한 땅을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는 자기의 땅들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 중에 HID에 나온 친구가 있어서 그제 다른 친구하고 같이 왔더만. 이북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온 그 부대예요. 왜 계급장도 없어. 그 영화 실미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실미도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보상이 조금 나왔다는 거예요. 군대 기록도 별로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바꿔버리고 계급장도 바꿔버린 거예요. 군대 기록을. 찾지만 해서 겨우 찾았는데 그 보상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부대에 있을 때 미션을 하나 받았어요. 다른 거 하면서 미션을 하나 받았는데 무슨 미션이야? 저 어디 이북에 어디 가면은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폭파해라. 가면. 근데 그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나무 젓가락 같은 이 나무로 계속 다리 모양을 꼭 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폭파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폭탄을 설치할 자리가 어딘가. 자꾸 그러고 어디로 침투하고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뜯었다 다시 세우고 꼭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눈 감아도 선이 보일 때까지 그것을 계속 연습한다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이 내용은 우리가 가서 살 곳 그것을 공부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요거요. 서밋 300.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알테에서 우리 진짜 복음을 알고 선교를 하는 우리 목사들을 길러내야 돼. 정말로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을 길러내야 된다. 이들이 정말로 기도원 용사가 돼야 된다. 용사라는 게 큰 용감해서 용사가 돼. 하나님 언약을 잡은 용사라. 그 용사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저 아시아 48개국, 북남미 48개국에 96개의 알테스 시스템을 깔아내야 된다. 그런데 나의 몫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걸 공부해야 되고 이걸 생각해야 되고. 옆에 사람이 합시다. 진짜 공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요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나가야 될 일인데 2023년에 하나님 우리 몫은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위한 RUTC 선교 기업 선교 경제가 나오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하니까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다 정탐 모든 12지파가 다 레위지파만 놔두고 11지파가 땅을 다 갈라나가는 거예요. 그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참 희한한 일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창세기 언약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 그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 바알 우상이 가득 찬 데요. 몰록 가득 찬 거예요. 아세라 여신 가득 찬 거예요. 거기에 쳐버리고 말아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11절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빈 땅을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렘넌트들밖에. 이들이 씨 뿌리는 농사 짓는 방법 하나도 몰라요. 샘 파는 방법도 몰라요.
집 짓는 방법도 모른다니까요. 농사 지었으면은 씨 뿌리는 계절도 모르고 호미질도 못한다니까. 낫질도 못하고 안 해봤어. 집도 안 지어봤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대로 빈통 이래 주버리면 못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7족속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몰아내고 그 집을 차지하고 그 농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과수를 경영하고 곡식을 심고 밀을 심고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을 심고 거두고 곡식을 하고 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은 우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했어요. 그래 바알성계 농경의 신이라고 그렇게 그걸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배우지 말고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집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씨 뿌리는 그 계절을 배워야 되고 농기구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같이 배워버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인데 그나마도 모세가 언약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이렇게 전달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깜깜하게 모르고 망해버릴 뻔했잖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야말로 신명기요. 신명기. 신자가 뭡니까? 납신자예요. 납신자. 그 말은 새긴다 그 말이에요. 돌에다 납에다 새기고 그런 거예요. 나와 우리 교회와 나의 현장과 산업을 뭐래요? 하나님의 보좌화시키라는 거예요. 시공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했으니까 너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응? 증거 받았지 않냐? 애굽에서 증거 받았지. 홍해에서 증거 받았지. 모든 물들이 증거 받았지. 바위에서 생수 증거 받았지. 너희가 정말로 불신하고 만나 거두러 가가지고 주일날 또 거두러 갔지 않냐? 그래도 징계는 받았지만은 교훈을 받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불뱀에 물리면서 사는 길이 뭐였냐? 전부 다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각인을 바뀌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을 바꿔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가지고 가라 그 말이요. 그거 가지고 요단강 가고 현장에 가고 세상에 가라 그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잡고 사업의 현장에 가라 그 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저 대학원 마다하고 강주 고려원 마을에 정말로 제자를 삼겠다고 멀리서 오겠다는데 당연히 해야 되죠.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심어주시고 늘 이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이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광현이가 또 이렇게 입대를 합니다. 이 군대 모든 전도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응답 20시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25시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대 모든 부대원들이 우리 광야인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강현이 집안의 모든 형제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현이가 기도할 때마다 집안에서 응답이 계속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좋은 소식이 강현이한테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우리에게 해야 될 모든 미션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특히 장달수 목사님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RTS 아버지시여, 이 사역을 잘 되게 하시고 교회 사역도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베트남의 임명규 집사님, 또 싱가포르의 베인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그리고 그 학원과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의 이승엽 렘넌트, 특별히 우리 배세민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 세미 사역을 특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연이, 아버지 그 형제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기서 헌신하고 있는 재연이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인도에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순지교의 노지사님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시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주옵소서. 서남아 중앙아시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카자흐스탄의 세영은 선교사 가족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천한 렘넌트를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축복하시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과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특히 거기 있는 우리 세복이, 또 아버지시여 세복이 친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몽골의 김영기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특별히 북남미 특별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전도학교와 신학교 RTS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일을 우리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렘넌트 통역 선교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스리랑카에서 일어나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 후보생들을 아버지시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언어 교육하고 있는데 헌신하는 우리 세민이와 우리 아버지 재현이 아버지시여 축복해 주시고, 이걸 감당하는 우리 조은표 목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종료한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렘넌트, 오늘 또 이 기도했던 우리 견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광야에 가는 모든 길들을 보호하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있는 청년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팀들, 아버지 복조인, 법조인, 또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의 팀, TN 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주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전유통,
화진식욕, 237 준주택 건설, 인급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포스 237, 다음 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 동은, 도드람 사로, 봉산농장, 그 위의 모든 자영업팀, 그리고 상산 세무회계 사무소,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 ING 인테리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그들이 모든 소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일치되게 해주셔서 그들이 선교 기업으로 선교 경제가 잡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복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성도들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